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영상 보는데 제가 졌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우리 목장 수련회, 우리 청년부 우리 크니크니부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은혜 가운데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부러우면 지는 건데요. 부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의 이 자족이라는 주제입니다. 자족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에서 먼저 바울은 다른 교훈이 있어서 그 다른 교훈을 벗어나기 위한 비결로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경건을 이야기하고 경건을 따르도록 이야기를 해서 잘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경건하지 못하도록 이끌고 있는 가르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바른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란 얘기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이 지어낸 말이고, 특별히 경건에 관한 교훈을 대적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참된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 우리 지난주 설교의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확신에 찬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율법주의적 가르침. 또 반면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재림주로 맞이해야 되는,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막 짓도록 이끌어주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다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인데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최고 학부의 교수님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되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누구를 모를까요?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도 도올 김용옥 씨가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스님들을 쫙 앞에 두고 요한복음 강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누구를 모를까요? 예수님을 몰라요. 교만하면요, 예수님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뭘 좋아할까요?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가 봤더니 마음속에서 투기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분쟁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와 말싸움하고 내가 이기려고만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새가 얼마나 탁월한지 모든 종교적인 행사에 다 참여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많이 냅니다.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종교적인 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려고 드러내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 뭐하고 해서 이력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그 경건의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목사님들은 일단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 이력도 없는 목사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많이 화려한데요. 그것들이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 자랑인 경우에는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잘 다툰다는 겁니다. 늘 가면 분쟁이 일어나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 경건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자들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은 사실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나중에 목회가 막 갑자기 부흥을 해가지고 과림리교회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용석 목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지고 해외를 가서도 어디 과림리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냐고 하면서 알아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과림리교회 목회자라는 이것이 이 경건의 도구가 아니고 내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천국일지 지옥일지 정말 몰라요.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자꾸 유혹을 할까요?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노회장도 빨리 하고 총회장도 빨리 하고 TV에도 좀 나오고 유명해지면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는요 마귀가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과림리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예수님이 못난 인간 구원해 놨더니 그래도 성실하게는 목회했구나, 칭찬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책망만 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는 목회자면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유혹을 누가 할까요? 마귀가 자꾸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덧 한국교회가 목회자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도 이 직분이라는 게 세속 이익의 도구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는 흐름인데요. 중세 카톨릭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중직자라는 것, 내가 장로요 하는 그 표현은요,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면 1번입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 1번이 내가 장로요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어떻게 바꿔놨느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다 기독교인들이어야지만 공직에도 오를 수 있고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 사회가 되니까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세상에서부터 권세를 얻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흐름이 중세교회를 그렇게 타락한 교회로 무너뜨렸는데 한국 교회도 이 흐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는 건 순교자의 1번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했던 한국교회가 어느덧 교회 안에 있던 이런 목회자라는 또 직위나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부분들이 세속적인 어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 부자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자랑의 도구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만큼은 내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요,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그 대상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명예가 궁해도 교회에서 명예를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세속적인 명예를 얻는 수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내 경건의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리면 고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탐이 나면요, 목회자가 목회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될까요? 사업을 해야지요. 왜 교회 안에서 목사하면서 돈을 그렇게 추구합니까? 그게 그렇게 궁하면 자신 있게 나가서 사업을 하십시오.
목사 장로하면서 왜 명예를 추구합니까? 그게 그렇게 궁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국회의원을 차라리 출마를 하십시오. 교회는 절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남겨두어야 돈에 욕심나서 살던 인생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생각하면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처럼 적어도 회개하고 돌아올 교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헛된 명예와 내 영광을 추구하던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라고 회개하게 되면 고향 땅처럼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요, 내가 마치 알몸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진 모습 다 가지고 와도 그냥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옷 다 벗었는데 군인들이 뭐 장군이 별을 달고 있건 이등병이 계급장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있건 그냥 목욕탕 안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 벗고 세상적인 지위, 계급장 떼듯 다 벗어버리고 여기 와서는 그냥 사람으로만,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만 대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되게 하라고 계급장처럼 목사라는 지위도 달아주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지위를 달아주는 건요, 왜 달아주느냐, 목욕탕 와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처럼 사장님 노릇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라고, 더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계급장 붙이듯이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 지위를 어떻게 이야기 드렸죠? 백정이라고. 양반도 있고 상민도 있고 천민도 있으면 천민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뭡니까? 백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백정 노릇하라고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얼마나 속에서 또 교만한 생각이 올라오고 잘못할 때가 많고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제 고집을 꺾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생각해야지 그래도 제 자리를 저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되기에 그래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가 백정 노릇하면요, 우리 장로님들은 적어도 뭘 해야 될까요? 천민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상민에 머물러 계셔야 되고요, 양반 노릇은 우리 새가족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대접해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자족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경건을 무너뜨리는 교만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경건이라는 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성도의 삶이 큰 이익이 있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족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족은 참된 경건의 종착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참 내가 따르고 싶은 그런 롤 모델이다라고 하는 분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 분들,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밤 늦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교회에서 살고, 봉사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와서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고, 헌금 내라고 하면 정말 집을 팔아서라도 내일만큼 헌금 다 내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 늘 전도왕이 될 그런 모양새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열심히 있는 분을 롤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그런 분을 롤 모델로 삼기를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롤 모델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정죄해요. 왜 예배 안 드려?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봉사하면서 아니 쟤들은 요즘에 왜 저래? 나 때는 말이야 이러지 않았어. 봉사하면서 불평해요. 전도하면서
어떻게든 1등 하려고. 몇 명까지 했지? 막 붙어가는데 내가 이러다가 지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교회 오라고. 이런 마음으로 경쟁하듯 전도한다면 무슨 롤 모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롤 모델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만족이 있는 분이에요.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분입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얼굴이 평안해요. 건강에 위기가 왔는데도 감사해요. 찬양이 끊이지를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아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건데 뭐 이런 일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하냐고. 당사자는 자기인데 위로하고 있는 사람, 자족으로 충만한 사람, 참된 경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면요, 큰 이익이 뒤따릅니다. 큰 이익,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 과림리 교회가 세상으로 막 유명해지고 누가 봐도 막 좋아할 만한 그런 화려한 교회가 되는 건 별 이익이 없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경건의 공동체가 되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자, 그 비결이 자족인데, 이 자족은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우토스,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와 아르케, 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단어를 잘 보면 어원적으로는 만족의 원인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자신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족을 찾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돈이 좀 생기면 만족을 하겠지 하면 돈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건강이 찾아오면 만족하겠지 하면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건강을 어떻게 해서든 취하려고 합니다. 명예를 얻은 만족이 있겠지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위를 취하려고 합니다. 다 외부에 만족이 있는 건데요. 이 만족의 원인이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자족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보게 되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아니, 저 정도 병력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이기려고.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기기에 충분하다. 우리 안에 갖추고 있는 이 모든 자원들이 외부의 적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 정도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전쟁에 충분히 이기고 남는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공격해 와요. 괜찮은데? 누군가의 모함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괜찮아. 건강을 빼앗아 가겠대요. 그래도 괜찮아. 뭐 그런 걸로 우리가 별로 손상 입지 않아. 얼마든지 공격해봐. 하나님이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 욥에게 있었습니다. 마귀가 욥이 외적인 것들 빼앗아 가시면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공격해봐. 네, 알겠습니다. 욥의 물질을 다 빼앗아 가고요. 건강 다 빼앗아 가고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다 죽입니다. 자녀들을 다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하느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자족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을 자기는 어떻게 취하게 되었는지,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는 이제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꾸 자기를 뭔가를 도와주니까 바울이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해할까 봐, 물질을 줘서 내가 고맙다라고 하니까 야, 우리가 뭔가를 드리니까 바울이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을 주니까 고맙긴 한데 내가 그거 받아서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 일체의 비결이란 말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맞는 키처럼 문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족의 비결이 누구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족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만족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행복이 늘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서 무엇으로도 그 행복을 빼앗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롤모델은 행복한 사람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배웠노라 할 때 저 단어는 이제 만다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재밌는 것은 운전면허증을 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딸 때 책에서 공부만 해가지고 딸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운전대를 잡아봐야 됩니다. 실습을 해서 운전면허증을 따야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롱면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는요, 면허증도 땄고 운전 실습도 해서 이제 내가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커브길도 고갯길도 뭐 내리막길도 오르막길도 직선 코스도 고속도로도 다 내가 자족으로 운전하는 법을 배웠다. 비천할 때도 운전을 잘하고요. 풍부에 처할 때도 운전을 잘합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코스를 기쁨으로 아주 부드럽게 운전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난한 코스를 갈 때는 운전을 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오히려 가난한 길을 걸어갈 때는 감사하며 가난을 잘 통과하는 분들이 어디를 잘 통과를 못할까요? 오르막길. 부요해질 때는요, 오히려 우왕좌왕하면서 갑자기 막 돈이 막 쏟아지니까 신앙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추락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너무 부유하게 태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세상의 부유함이 똥과 같구나.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겸손하게 그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잘 나누며 살고요. 예수 믿고 나서 온갖 핍박 다 받는데 그 어려움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만족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있을까? 없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상황도 나를 노래하게 만드는구나. 그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구나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퀴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천국에는 땡땡땡이 없다. 땡땡이 있기 때문이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리 오늘 처음 인사할 때 부러우면 지는 거라 했는데요. 천국에는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부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부러움이 없을까요? 천국에는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서도 부자가 부럽고 공부 잘한 사람 부럽고 예쁜 사람 부럽고 잘생긴 사람 부러우면 그게 어찌 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천국 가서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할 때마다 부러움이 사라집니다. 만족합니다. 그 어떤 외부의 공격도 우리의 이 만족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자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은요, 2000년도니까 벌써 한 25년 전의 사진이네요.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4학년 학생입니다. 졸업사진을 찍은 학생이죠. 2000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학생이 저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뭐 대략 생각하면 25년쯤 됐네요.
25년 전의 사진인데요. 이분이 25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던 학생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차량에 불이 붙어버려요. 음주운전 차량이 너무 심하게 박아가지고 차량이 불타면서 온몸이 다 불타버립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요.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왜 안 죽었을까? 하나님 왜 살려두셨어요? 저 좀 데려가 주시지 왜 살려두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지난 오늘의 모습 볼까요? 이지선 씨입니다. 우리 지선아 사랑에 뭐 이렇게 책도 나와서 이지선 씨라고 아시지요? 네. 그런데 죽고 싶어 했던 그 이지선 씨에게 만약에 제가 오늘 25년 지난 이 시점에서 과거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병실로 찾아가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냐면요. 지선 씨, 잘 이겨내세요. 25년 뒤에 당신은 이화여대 졸업생이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지선 씨는 2000년 7월에 그렇게 사고를 당했지만 수술을 계속 거치고 학교도 졸업하고 또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 40여 차례의 수술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공부도 잘 마치고 한동대 교수를 거쳐서 2023년도에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뭘로 가능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불타버린 내 몸, 전신에 화상을 입고 다 타버린 내 몸, 외부의 공격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는지 외부에 적이 들어와가지고 육신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손가락 마디도 다 잘라야 했어요. 엄지손가락 8개 마디는 한 마디씩 다 잘라야 될 정도로 끝머리에 있는 것들은 다 타버린 그런 이지선 씨가 과거에 돌아가서 사고를 없애줄 수 있다면 사고를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냐고. 아니요. 저는 좋아요.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비결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걸 이 사고를 통해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해서 그것이 제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는데 제가 왜 이 사고를 마다하겠냐고. 감사함으로 이 사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무엇으로도 내 행복은 빼앗기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찾을까 하다가 제가 겨우겨우 발견한 그림입니다.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하고 싶은 리스트가 있대요.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한강에 가가지고 라면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강에서 라면 먹는데 지금 이 두 연인은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남자친구 얼굴 보세요. 라면을 먹고 있어요. 지금 여자친구를 먹고 있습니까? 아니 자기 라면 먹으면 되는데 여자친구 입에 저 라면 잘 들어가는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 어떤 호텔 뷔페 비싼 음식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면서 내 입에 라면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는 그 라면이 가장 맛있는 라면입니다. 여러분, 저 남자만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남자친구가 있는 저 여자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부자로 살고 비싼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라면 한 끼를 드시면서도 예수님 입에는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잘 먹고 있어? 아이고 내 새끼 잘 먹고 있어 하면서 우리 입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만족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자족이란 무엇라고요?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뭘 가져야 될까요? 저런 남자친구를 가진 자가 뭐 어떤 친구들 만나가지고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분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가진 자라면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외적인 결핍을 대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미 충분히 만족해. 라면 한 그릇이면 충분해 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로 노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로 이 한 주간 많은 결핍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족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